이어서 3부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희가 보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잠깐 정리하고 이어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더라라고 하는 것은, 그 여호와 믿었다라는 게 무엇일까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삶 속에서 뗄 수 없는,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정말 나의 관계 속에서 뗄 수 없는 분으로 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는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 오셨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믿음 없는 모습을 볼 때, 풍랑이 일어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뱃머리에 주무셨지만 함께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함께 하심을 그들이 주무실 때도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함께 하심을 그들이 믿지 못했다.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믿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돌아보고, 우리가 아까 2부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냐 죽어있는 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참 인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의 모든 부분에서 그분을 의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잖아요. 이거 완전한 인간 예수, 참 인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그분을 의뢰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과 믿음, 삶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다 각각에 나눠져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유기체적인 관계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비유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기체적인 관계다. 그런데 각각에 떨어져 있는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세계 잼버리를 우리가 벌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 기관들이 유기체적으로 그게 협력되지 못하고 각각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모습 속에서 각각이 흩어진 모습, 우리가 그런 모습 속에서 원활하게 하나의 모습을 원팀으로 이루지 못했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번에 있었던 세계 잼버리 대회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딱 저렇구나,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유기체적으로 성령의 권능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의 역할들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각각의 그 예수로서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각각의 예수로서 우리가 한 몸으로 각각의 역할을 맡아서 감당해야 되는데, 팔 따로 발 따로 눈 따로 귀 따로 각각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을 마치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것은 인간 생활과 우리의 삶과 여전히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있다라는 느낌이 없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 생활과 우리의 삶과 그리스도의 제자도와 상관없는 삶, 죽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사회의 어떤 참여,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역할 속에서 이런 어떤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과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삶이 우리가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이것은 생각으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분이 통치자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세요?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이시고요, 가장 기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저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다스리는 자가 행복해야 그 나라가 행복한 거고, 그 다스리는 자가 기뻐야 그 나라가 기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하나님의 삶이 어떨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삶이 어떨까?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정말 그분의 삶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하나님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신날까? 그렇기 때문에 신나는 세상을 만든 거고 기쁨의 세상을 만든 거고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 행복의 나라를 만드신 거죠. 만약에 그분이 그렇게 신나고 행복하고 기쁜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세상을 아마 우울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림 치유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그림으로 그림에서 치유라는데 결국 그림은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마음을 그려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너가 어디가 아프고 마음에 어디가 상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한 아이가 그림을 그렸는데 우리가 보면 이렇게 이 엄마도 그리고 누나들도 그리고 자기 동생도 그렸는데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림에 아버지가.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지만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없는, 우리 속에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림에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내 자녀도 있는데 예수님이 있나요? 여러분의 그림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림을 그릴 때 저와 여러분을 빼놓지 않고 그리시는데 우리는 어떠죠? 우리가 그림을 그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때 내가 사랑하는 가족은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의 삶이 어떤 분이실까? 다시 돌아가서 본다면 그분은 정말 기쁜 하나님이시고요. 정말 그분은 어떻게 보면 행복하고 그리고 굉장히 신나는 삶을 매일매일 살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나처럼 함께 신나게, 나처럼 기쁘게, 나처럼 행복하게 같이 살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우리가 로렌스 형제, 브라더 로렌스의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우리 보셨지만 이런 구절이 있는 걸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이 부분을 우리가 가볍게 지나갔을지도 몰라요. 브라더 로렌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말기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그가 봅니다. 이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보면 나는 순간순간 하나님께 가야 한다. 이 세상에서 내가 위안이 되는 것은 이제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뵙는다는 것이다. 믿음으로 뵙는다는 것이다. 근데 믿음으로 뵙다 보니까 간혹 이런 고백까지 한다. 브래더 로렌스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더 이상 그분을 믿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그분을 믿지 않는다. 그냥 그분을 뵐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의미가 깊지 않아요? 나는 그분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 나는 그냥 그분을 만날 뿐이고 그분을 뵐 뿐이다. 이제 믿음의 경지를 넘어서 늘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분을 보는 삶, 그분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이제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라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 내가 그분을 믿는다, 믿습니다. 막 우리가 무심이 드니까 믿습니다를 외치는 게 아니라 늘 그분을 보면서 사는, 이제 그분이 없는 삶을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삶을 산다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로렌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분을 믿음으로 뵙는다. 믿음의 눈으로 뵙는다. 그런데 나는 더 이상 그분을 믿지 않는다. 늘 그분을 뵙기 때문이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막 보이고 하나님이 인정되고 예수가 인정되고, 그래서 나는 없고 예수로 가득한, 여기에도 예수가 계시고 저기에도 예수가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형제를 대하는 것이 예수, 우리가 늘 죽게 하듯 하라. 우리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를 볼 때 마치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가족을 보니까 그 속에서 예수의 모습이 보여요. 내 남편을 보니까 그 속에서 예수의 모습이 보여요. 내 자녀를 보니까 그 속에서 예수의 얼굴이 보여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사는 자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예수님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만나는 자들, 병든 자들, 귀신 자들, 그런 자들 속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 성령의 권능이 그에게 강력하게 역사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로렌스의 이런 고백, 우리가 인생의 말기에 정말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지막의 고백이 나는 더 이상 그분을 믿지 않는다, 나는 늘 그분을 배울 뿐이다, 이런 고백이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 이런 생각 해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 공간의 개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이건 공간을 가지고 있는 의미죠. 그런데 하나님과 공간의 관계는 어떨까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어요. 나의 존재는 나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공간은 마치 인간과 몸의 관계와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몸, 우리가 비유될 수 있기 때문에 텅 빈 공간은 없어요. 저의 몸에서 텅 빈 공간은 없어요. 그게 피로 채워지든 뼈로 채워지든 살로 채워지든 저의 몸은 다 채워져 있어요.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되죠. 저의 몸은 살이나 피나 근육으로 채워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공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텅 빈 공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것은 예수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잘 보십시오. 자, 여러분 호흡할 때 어떻게 하죠? 공기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와서 여러분 호흡합니까? 우리가 호흡하는 방법이 정말 쉬운 게 뭐예요? 숨만 쉬면 돼요. 숨만 쉬면. 그러면 호흡이 돼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기가 사방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전부를 에워싸고 있어요. 우리를 에워싸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으로 가득한, 하나님으로 충만한 곳이라는 거예요. 이곳이.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이미 거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호흡하는 것이 그냥 숨만 쉬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호흡을 할 때 코를 열고 입을 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여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굉장히 중요하고 간단한 거예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호흡할 때 내 코를 여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여는 것. 하나님은 이미 충만해요. 공기가 이미 충만해요. 하나님을 막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같이 계세요. 함께 하세요. 마음을 열어서 그분을 맞이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 뜻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 문을, 마음을 닫아버려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공기처럼 하나님은 충만하다. 우리의 마음만 열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로렌스 형제가 어려운 삶을 산 게 아니잖아요.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는 가운데 그가 처음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았지만 이제 믿음이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을 늘 배울 뿐이다 라고 말했던 것, 이 말씀을 돌아보면 하나님으로 가득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뭐예요? 구약과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때가 없었다라는 거죠. 마음을 열면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돼요. 세상이 우리가 영적인 세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영적인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적합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우리가 얼마나 적합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세상, 그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삶을 돌아볼 때 팔복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가서 팔복을 좀 보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산상수훈인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보면 팔복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보죠. 보면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죠? 제가 설명했던 부분은 우리가 이것은 신약의 율법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애통하는 자가 돼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그대로예요. 그냥 심령이 가난하면 그리고 애통하면 우리 가운데 이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애통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애통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오늘 이 삶 속에서 이 목마름, 우리 가운데 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죄송한 마음 속에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팔복은 우리 쪽에서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도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나와 있는,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팔복은 우리가 눈앞에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현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모든 희망을 포기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 인간의 어떤 모든 희망을 포기한 현실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뜬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심령이 희망이 없어요. 삶의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복을 주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팔복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미 공기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만민에게 이미 열려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팔복에서 예외된 자가 없어요. 그런데 다만 마음을 열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쉬운데,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너무나 그런데 간단해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고, 사실은 이것을 너무 멀리 생각하고 너무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머릿속에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팔복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현실 상황, 이 상황에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조건 있는 자들에게는 오고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안 온 건가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도래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보시면 23절을 보세요. 4장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 땅에 온 것을 눈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약한 것을 고치고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고 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이 어떤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어떤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임한 거예요. 그냥 임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자에겐 누림이 되고 어떤 자에겐 누림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이미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누차 이것을 반복해서 보여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데 어떤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조건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조건으로, 그래서 여기서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우리는 애통해야 되고 온유한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구원은.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우리가 과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 가운데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어요. 팔복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 말씀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이 율법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율법은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이미 구약에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또 만약에 이것이 율법으로, 신약의 율법으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 온유해 너희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율법으로 우리가 가운데 주었다면, 우리의 노력으로 이것을 또 감당해야 된다면 우리는 이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 율법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율법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면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죠. 율법을 제대로 지키려면 율법을 목표로 해서는 안 돼요. 율법이 목표가 아니라 다른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상을 두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가 되죠. 율법을 다 행하셨어요.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왜? 예수님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가 되어야 되는 게 신앙의 목표예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예수가 될 수 있어요? 아니죠. 오늘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령의 권능은 우리 가운데 이런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성령의 권능에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권능은 우리가 그런 자가 되라. 율법을 지키라고 성령의 권능이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이제 지키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예수처럼,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율법의 행위였어요. 이 모든 것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는 다 행하셔서 율법을 행하신 거예요.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시는 분이셨어요.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신약의 새로운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을 행하신 것처럼, 그분이 율법을 행하신 것처럼 예수가 되라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성품을 바꾸고, 저와 여러분의 말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도록, 우리의 삶을 바꾸도록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이 권능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권능은 나부터 치유해요. 나부터 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분 안에 계시는 귀신을 쫓아낼 필요가 없었고, 예수님은 그 안에 질병을 쫓아낼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내쫓고 질병을 치유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성령의 권능으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을, 내 안에 있는 질병을, 내 마음에 있는 어떤 우리가 죄악의 악함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가 되는, 율법을 지키는 정도로는 율법을 못 지켜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들은 외식하고 위선에 떠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령의 권능은 예수가 되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라.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표잖아요. 그런 존재가 되게 하는 것, 결국 우리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된다고 생각해서 다시 우리가 팔복에 가서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 있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다 예수의 삶이잖아요. 예수의 삶. 이게 예수의 삶인 거예요. 이것을 지킨다고 하면 이건 또 다른 율법이 되고
이것은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 복이 된다라고 하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된 자로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다 행복자로 우리를 삼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되라 말씀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귀신을 내어쫓고 우리가 질병을 치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은 우리를 예수로 변화시키는 것. 이게 성령의 목표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모두가 예수예요. 모두가 예수. 모두가 예수로 사는 삶.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도 예수고 여러분도 예수예요. 성령의 권능 안에서 그분의 성품을 담고 그분의 기질을 담고 그분의 생각을 담는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 예수가 가서 일을 해요. 일터가 바뀌죠. 예수가 가서 우리가 직장을 다녀요. 그러면 직장이 바뀌죠.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신실함이 왜 직장을 바꾸지 못하겠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꾸죠. 일상을 바꿔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다 예수로 사는 삶.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령의 권능, 이가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우리의 변화의 목표는 영혼의 내면 생활이에요. 우리가 행동을 우리가 변화시키는 거, 이건 나중에 문제예요. 우리가 내면이 바뀌는 거예요. 내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것, 이것이 목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기꺼이 뛰어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뛰어들라. 기꺼이 뛰어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고 구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뛰어들어요. 하나님 나를 맡겨주세요. 하나님 예수로 나를 만들어 주세요. 예수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막 들어차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막 마스크, 코로나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마스크 막 끼잖아요. 비말한다고 막 KF94 막 숨쉬기, 여름에 얼마나 숨쉬기 우리가 힘들었어요. 3년 동안.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마스크 껴야 산다고 우리가 KF94 끼고 어떤 사람은 막 더한 거 2장도 막 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이 영적 마스크를 끼고 있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마음이 빗장을 열어두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빗장을 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호흡하는 법, 그냥 숨만 쉬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어요. 마음을 열고 그분을 맞이하면 이미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삶, 그 기쁘고 행복하고 복된 삶은 뭔가를 지키는 것으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돼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시킨 분이기도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신 분이세요. 그분처럼 신나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시고 그분처럼 그렇게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신나게, 가장 기쁘게, 가장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잠깐 보시죠. 마태복음 5장 우리가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제가 잠깐 봉독해 올리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네 가지가 나와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이런 삶을 우리가 세상에 살 수 있어요. 이걸 지키라고 하면 우리 못 지켜요. 이건 너무 어려운 이야기예요. 마치 부자 청년에게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가 망설였던 것처럼 우리를 이거는 정말 망설이게 하고 우리를 머뭇거리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약간 이 오른편을 치려고 할 때 왼편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자기 정당방위라는 게 법적으로 우리가 보장이 되어 있는데 오른편을 때릴 때 왼편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놀리는 게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발하거든 속옷까지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라. 겉옷은 당시의 재산이에요. 재산 목록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들은 이 겉옷은 이불로 사용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겉옷을 주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더 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천국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품은 자의 아주 특징적인 행동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의 아주 독특한, 아주 특징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내면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이것을 하라라고 하면 못합니다. 현재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선 이들이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일상 속에서 때리면 맞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협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이 도망을 가요?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아니면 불가능한 삶을 지금 적어놓고 있잖아요.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삶.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삶이 우리의 노력으로 된다면 또다시 율법이죠. 결국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예수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죽고 예수가 되는 이 삶을 위해서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 내 마음을 여세요. 나를 예수로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나를 예수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분 자신처럼 행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분이 되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아까 13장 제가 먼저 읽었지만 우리가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말씀해 보시죠. 13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런 사랑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만약에 이런 사랑을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
저는 못 가요. 여러분은 가실 수 있겠습니까? 못 가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거 아니면 이런 사랑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예수가 보이는 우리의 사랑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되어야 될 핵심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가 된다라고 하는 건 이런 사랑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토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에이든 토저가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능력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삶이 오직 주의 영광만 되도록 헌신하라. 삶의 원동력이 자기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도록 하라. 매일 행하는 행동의 이유가 우리 자신이 아니고, 자, 매일 행하는 행동의 이유가 우리 자신이 아니고 가족이나 나라나 교회도 아니고 그리스도와 그의 영광이 되도록 하라. 그리스도로 하여금 모든 일에 우선권을 가지게 하라. 그리스도로 하여금 모든 일에 우선권을 가지게 하라. 이게 뭐예요? 예수로 살라는 거예요. 토저는 이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삶의 원동력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와닿았어요. 매일 행하는 행동의 이유가 우리 자신 또는 가족, 교회, 우리가 교회가 우리 행동의 이유가 될 때, 야, 헌신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우리 행동의 이유가 가족이 될 때, 야, 가족이 정말 헌신적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토저는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하여금 모든 일에 우선권을 가지게 하라.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이든 토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이 되도록 해라.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결국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예수가 되는 삶, 그분의 강권하심을 통해서 예수가 되는 삶, 그래야 이게 가능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브루스 알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일상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핵심은 성품이다. 핵심은 성품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성품을 바꾸셨다. 그의 성품을 바꾸셨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성품을 바꾸세요. 예. 영적인 거듭남, 우리가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잖아요. 중생이라는 게 거듭남. 오죽하면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중생. 우리가 그 속에서 내가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다시 태어났는데 여전히 나예요. 그러면 뭐하러 중생을 하죠? 여전히 태어났는데 도로 나예요. 그럼 중생이라고 말하지 않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는 없고 이제 예수로 사는 이 삶이 중생이잖아요. 오늘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나라, 예수, 증인된 삶, 이 속에서 하나로 묶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멋지게, 그리고 가장 신나게, 가장 기쁘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맛을 알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우리 가운데 감옥 밖에 있는 자들에게 외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기쁨을 이야기해요. 자기는 갇혀 있는데 왜 그래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삶이 세상에 볼 때는 손해보고 세상에 볼 때는 두들겨 맞고 세상에서는 박해당하지만 예수로 사는 삶이, 예수가 우리가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사는 예수님이 정말 불행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참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예수가 불쌍하고 예수가 안 됐고 예수가 세상에서 가장 정말 불쌍한 인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케 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쫓아내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셨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셨고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해 주셨어요. 삶의 기쁨을 주셨어요. 삭개오, 그 세리장 속에서 돈은 많았지만 피폐한 심령 속에서 살았던 그에게 삶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물가의 여인, 살아서 뭐하나 하는 자에게 아니다, 삶의 이유가 있다 말씀하신 게 예수님이세요. 오늘 예수님은요, 가장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누리는 거다 보이신 분이세요. 우리도 말이 아니라 예수가 돼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으로 증인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삶에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멋지게, 가장 신나게, 그리고 가장 파워풀하게 역동적으로 이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되기를 꿈꾸세요. 목하는 목사님은 늘 그가 우리는 작은 예수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예수 삼기를, 예수로 만드시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되라.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데요, 우리가 다시 주제로 가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가장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그 본을 보이셨어요. 그분에게 능력이 임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는 것, 먼저 예수가 되라. 하나님 나라에서 그때 가장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비결, 우리가 예수, 거기에 우리가 키워드가 있잖아요. 핵심이 거기에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그 속에 마음을 열고 주님, 나를 예수로 삼아 예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